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오늘은 그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을 중심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인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내 영혼의 부유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이 잘 되고 또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을 자꾸만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러면은 육신이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쪽의 방향으로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주는, 그렇게 그것이 마치 복음의 진수인 양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육신의 삶이 초라해 보이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육신에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읽으신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 고난을 믿음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 사랑이 깊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의 위로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잠깐의 어떤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뭐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또 그런 경우도 뭐 간혹 있긴 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또 낭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영혼의 때에 엄청나게 큰 부유를 주고 유익을 준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부분인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삶에 이루어졌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선대 나를 정말로 선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이 닥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마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 속에서 들어가서 엄청난 그 온도를 견뎌냈을 때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험을 거칠 때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힘들어 보이고 또 그것이 근심돼 보이나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 뭐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든 악착같이 얻어내려고 하는 뭐 그런 근성들도 있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의 성품이 굉장히 삐뚤게 나갈 수도 있고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고난당하고 또 힘들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론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65절에 읽으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죠. 내 인생의 모든 이런 날도 있었고 저런 날도 있었고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런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날들이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 되어서 내가 정말로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특별히 고난당하고 어려운 그런 순간일수록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금방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체되지 않고 정령 그 말씀은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응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절에 가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지식이나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생각을 깨달음을 갖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명철과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명철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에 그치지만은 이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철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판단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바로 지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적용하는 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명철이죠.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될 것인가? 그런 판단력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뭐 이것이 죄의 길이냐 죄냐 아니냐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도 우리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또 악한 마귀 역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67절에 가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이 고난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만큼 겸손해졌다. 또 내가 비천하게 낮아져서 내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 것들을 이 고난 당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18절에 보면은 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모르고 있을 때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렇게 철없이 뛰을 때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지만이 되는구나. 이게 나 혼자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온전한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양을 치는 그런 농부가 있는데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를 만들죠. 근데 이제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울타리가 이제 전기가 흐르게 만든 거예요. 그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면은 전기가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에 감전되니까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울타리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전해서 뭔가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다시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고난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의 장치입니다.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에가에도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지 그걸로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냥 망하게 만들고 고생하면서 근심하며 결국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당한다. 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을 닥친다 했을 때 내가 뭔가
빗나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런 명령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과연 선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은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잘못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도 깨닫게 되면서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죠. 69절에 가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주변에 이 시편 기자는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있다. 거짓을 지어서 나를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면서 거짓을 지어내면서 그를 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 마음이 살쪄서 지방 같다는 겁니다. 거짓을 지어서 믿는 자들을 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의 이 완고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이 찐 그 지방, 마치 그 두꺼운 그런 비계덩어리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대항하면서 거역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라고 하죠.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그 비계덩어리가 엄청 커가지고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느낌도 없고 자극도 없다는 거죠. 그게 지방이 두꺼우면 어때요? 이 느낌이 없어요. 아무리 자극을 줘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마음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하는 길에 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멸망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적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영적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무감각하고 이 비갯덩어리와 같은 그런 우리의 무감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런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무감각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날로 영적 감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군대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 긴장감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인들은 전쟁이 터지게 되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은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훈련하는 동안 최고의 긴장감을 주면서 군복무하는 동안 그 긴장감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은 태하고 게으러지고 결국 악한 마귀에게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감각을 절대로 무뎌질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해지고 더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도 그러한 긴장감이 없으면 너희는 패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얽매여서도 안 되고 그러한 군사로서의 긴장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 호련히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평안하다 그런 감각이 무뎌졌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 오시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겠지. 그래, 좀 더 인생을 즐기자. 이러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까 6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이제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간을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러한 광야의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고자.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 시험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내게 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광야에 40년간의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또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에 걸리자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냐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육신이 그렇게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초월한 육신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또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악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고난 당하게 하고 한다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은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패배할 수가 없죠. 육신은 비록 욥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은 더욱더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내 영혼의 때의 부유는 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서 내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런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2절에 가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이 주의 입의 법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입술에서 막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입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그 입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도 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그러니까 주님의 입으로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글로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자, 금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들이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금 같은 것은 지금도 금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그래서 화폐보다 돈보다도 오히려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금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내 소유는 될 수 없잖아요.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 더 좋은 가치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락해버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죽은 다음에 그걸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살았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간직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 충성을 했어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면류관과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금은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내 영혼의 때 부유가 넘쳐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사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고 전도를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우리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더 큰 내가 행동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또 내 현실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실 것이다.
비록 이 땅에 육신으로는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때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 큰 보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의 때의 부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다 모여져서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 처음에 우리가 65절에 보신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하였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